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행복한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계속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항상 복된 말을 해야 돼요. 행복한 말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딱 보면서 복된 이야기 한마디씩 해보세요. 자, 칭찬 한마디씩 옆에 보시고. 아이고 언제 봐도 이렇게 예쁘요.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네.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 특히 더군다나 보기만 해도 좋아. 죽으면 안 되고 좋아 살겠네.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당연히 식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데 오늘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떠나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성경에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 짐 써서 떠나야 될까요? 완도 사는 사람들은 짐 싸가지고 서울로 다 이사해야 되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짐 싸서 완도로 이사 오고 그럼 좀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도 다 짐 싸서 떠나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로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무슨 떠남이라고요? 신앙생활로의 떠남.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지역에 오래 살면은 오래 살수록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힘이라는 게 생겨요.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있으면.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지역에서 뭐라도 하려면 혈연, 학연, 지연. 이 세 가지가 딱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힘을 갖고 무언가 한 자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 떠나라 그래 떠나라. 떠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떠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남 엄마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녀들이 입시 성공을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의 재력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풍부한 물질,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비빌 언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떠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세상에 낳을 때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탯줄을 잘라주는 거예요. 탯줄을 잘라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이 아기가 너무 이뻐서 나 떨어지기 싫어 탯줄을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은 엄마도 아기도 둘 다 죽어요.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떠날 때 오히려 복이 돼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독립된 개체로서 자녀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요. 운동도 하는 거고요.
사춘기 시절에 싹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된 개체로, 인격적인 개체로 자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는 삶을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 말씀, 떠남으로 축복이 시작된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 첫 번째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나쁜 생각으로부터. 세상 모든 일은요, 사람의 모든 일은 생각 그리고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에 이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가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넣어줌으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야, 너가 복되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분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죠 하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로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게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분별하심,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고의 틀이라고도 해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 사고 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가치관이에요. 첫 번째는 유교적 가치관이 있고 두 번째는 불교적 가치관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참 재미난 분을 봤어요. 이분은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이분이 불교를 되게 30년 넘게 저를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다니신 분인데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이러고 인사해요. 목사님 이러고 인사해요. 이 인사법 어디서 인사하는 거예요? 절에서 불교에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호칭이 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 키가 엄청 작았고 부목사님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큰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부목사님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불교에서 그런다면서요. 주지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스님들을 이제 작은 스님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이분은 기독교로 개종은 했는데 아직 가치관이 불교적인 가치관을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 이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연공 서열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족보. 그래서 나랑 몇 총 관계냐, 그리고 내가 어른이냐 혹은 내가 아랫사람이냐,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에 대한 이게 되게 민감하죠. 학렬을 따집니다. 순위와 서열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무슨 어디든 딱 들어가면은 항상 조직도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쭈루루룩 내려와요. 내 위에는 누구, 내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이렇게 연공서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새 신자 딱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제일 밑바닥이구나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집사 땄어요. 집사 땄다고 그래. 집사 땄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도 딸 거래. 안수 집사도 딸 거고. 근데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교회의 조직에 맨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성도고, 그 위에 한 단계 올라가면 집사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 권사 안수 집사고, 또 올라가면 장로고, 또 올라가면 목사고,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서열의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다만 교회가 무언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기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목사의 역할을 맡았고, 장로의 역할을 맡았고, 권사의 역할을 맡았고, 역할이 다른 것이지 이게 서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성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가치는요 이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되어 있어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가치관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나쁜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습관 가운데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바꿔야 할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딱 보고 이 사람 바꿔야 할 게 있는지 없는지 딱 보시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바꿔야 할 게 있으면은 이것 좀 바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뀌지. 그런다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바꿀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바꿀 게 하나도 없네. 그냥 보기 좋네. 딱 좋네. 딱 좋아. 딱 좋아.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거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좋게 얘기해야지. 바꿔 이러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지. 언니 나 그만 좀 괴롭히고 그만 좀 때려.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뀌지.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바꿔야 할 생활 습관들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요. 나 이런 습관 고칠게. 내가
욕을 많이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욕 안 하도록 고칠게. 운전대만 잡으면은 내가 남보가 되는데 저도 그래요. 운전대를 잡으면은 막 혈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운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운전을 하면은 막 손깔이 올라 고칠게.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가족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언니 그거 고친다며. 엄마 그거 고친다며. 그렇게 도움받는 거.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주면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습관을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TV부터 켜요. 보지도 않지만 그 습관적으로 들어가면은 TV부터 다 켜. 근데 그것도 바꾸면 좋아요. 다른 걸로 바꿔요. TV를 켜는 거에서 찬양을 켜는 것으로 바꾸거나. 그렇잖아요. 켜는 건 똑같아. 무엇을 켜느냐만 좀 달라졌을 뿐이야. 그렇게 다른 거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걸. 내가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집사님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거보다 담배를 한 게 더 오래돼가지고 예수님을 끊는 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담배하고 더 오래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뭐 내가 사람이 의지로 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의지로 쉽게 안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끊고 싶은 마음, 정말 끊고 싶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끊었어요. 근데 끊은 이유가 어떻게 끊었냐면 똑같이 담배를 탁 무는데 너무 역하더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우면 담배가 달았대요. 달았대. 근데 딱 얻을 순간 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역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게 된대요. 할렐루야? 자기 얘기 아니라고 합니다. 하긴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이 2022년도 한 해는 정말 싹 정리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집에 들어오는 게 신나고, 집에 들어오는 게 기쁘고, 집에 들어오는 게 행복하고. 아니 우리는 벌써 행복하니까, 그쵸?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잖아.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고. 2022년도 그러한 우리 당일교회 성도들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한 우리도 2022년도 한 해를 떠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가치관, 나쁜 습관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선한 생각으로, 선한 가치관으로, 선한 습관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